네, 지난 시간에 어떤 수업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도행전 26장을 배웠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신문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바울이 변론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까지 권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무죄함을 또 느꼈잖아요. 네. 내용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했는데 오늘 27장은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 와. 기대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너무 익숙한데. 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뭐 글 써보셨죠? 편지 써보신 적이 있죠? 네. 아, 예전에. 연애 때 예전에. 많이 썼죠. 네. 주로 누구에게 편지를 쓰나요? 연애 편지도 쓰고. 네,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 군인 가까운 아저씨한테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문 그런 편지. 것도 있죠. 우리도 이제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나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버님 전상서 네. 그리고 인사말을 한 다음에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시는지 여쭙고 난 다음에는 용건을 얘기하죠. 아뢰올 말씀은 이러저러해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밑에 인사말을 쓰고 납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글을 받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들을 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의미 있는 어떤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글을 또 잘 쓴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단어들의 모임인 그 문장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서 뭔가 의미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보면 뭔가 느끼도록 만들어야 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텍스트도 그런데 긴 텍스트는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쓴다 그러면 지금부터 써봐야지 그러고 쭉 쓰는 게 아니고 맞아요.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조를 생각하고 구조를 잡아놓고 써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거의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처음에 잡아놨던 구조대로 쓰질 못합니다. 왜? 쓰다 보면 달라져. 바뀌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글의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쓰기를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서 뭔가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보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스케치부터 해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디테일한 부분부터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마다 네.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정말 보통은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아주 구체적인 세부부터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저러다 균형을 어떻게 찾지? 싶기도 한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절묘하게 잘해요. 균형을. 이게 천재적이구나 하고 느끼는데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세요? 네. 네. 누가이죠.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가 네.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근데 누가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앞에 내놓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앞부분에 배치하고 박해가 일어나자 사마리아로 어떻게 그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는지를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지를 쫙 그려주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3강 폭풍을 만나다. 이 사도행전의 삶의 자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죠? 그게
로마? 로마죠, 로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로마가 그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로마가 보기에 여기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굉장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가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로마법. 이 복음이 로마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것을 넌지시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 사도가 체포당하고 그러고는 가이사랴로 압송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면서부터 그 총독이 어떻게 바울을 신문했는지 그리고 베스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도 이제 어무한 재판 자리를 열고 바울을 신문해 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 체계를 대표하는 베스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문해 봤더니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 유대인들의 왕인 아그리빠 왕도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그냥 석방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하나 사건을 쌓아 올려 가지고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누가는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럼 전략적 미스인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는 게 전략적 미스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바울 사도는 아주 오랫동안 로마에 가기를 꿈꿨습니다. 네.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기회의 문이 닫혔어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로마로 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조금 읽어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좀 길긴 한데 1절부터 12절까지 강준 씨가 읽어주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연안을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네. 자, 우리가 12절까지를 지금 읽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7장부터 28장 10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항해 문학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미결수였던 바울 사도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사실 앞서도 얘기한 대로 압송된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바울의 로마행은 바울이 매우 원하던 바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속적 권력의 심층부에 복음의 씨를 심겠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중심에 딱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이사야서 19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이라고 한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 중심부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몇몇 죄수들이 황제에게로 보내졌기 때문에 배를 타게 되는데 황제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맡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황제 부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Centurion of Augustus Ban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Centurion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세기를 뜻하는 게 센츄리잖아요. 백부장도 거기서 나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라고 했냐면 아우구스투스의 밴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황제의 측근 부대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황제의 친위대인 프라이토리안이 소속의 백부장입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리오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율리오가 인솔해 가지고 배를 타게 되는데 발음도 어려운 아드라무테나호에 타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기도 한데 아드레무테나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나는 죽음 속에 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가노라? 죽음의 공포를 뚫고 난 나아간다. 굉장히 이제 그 이름도 잘 지었죠. 네. 우리가 뭐 장보고함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아드레무테나는 나는 죽음을 뚫고 나간다. 인간의 어떤 그 진취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배는 아시아의 연안 지방을 따라 항해하던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다음 지중해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로마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본다면 여기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드레무테나가 지금 항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 가이사랴이죠 여기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로 위에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배가 잠시 머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연안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바깥 바다는 위험하니까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데 그 배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누구냐면 누가도 있었고요. 또 마게도냐 사람인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어떤 때냐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벌어졌을 때 가이오와 함께 연극장에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도 우리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아드라무테나호가 잠시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멀지 않은 곳인 시돈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옛날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이 시돈 지역인데 그러니까 멀지 않죠. 여기가 이제 머물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누구를 싫어야 한다든지 화물을 싫어야 한다든지 그때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시돈에 있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에서 내려서 시돈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마음으로 격려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시돈을 떠나 항해를 할 때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배는 여기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이 키프로스인데 오늘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구브로. 여기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섬을 방패막이 삼아서 이렇게 이제 항해해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일정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떠나서 루기아에는 무라라고 하는 곳이 이릅니다. 지금 이 무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터키. 터키의 서남부. 거기에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딱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백부장은 배를 바꿔 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바꿔 타게 되는데 그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만나 죄수를 옮겨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밑으로 여기 애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애굽의 북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연안을 다니는 배임을 알 수 있어요. 양곡 수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물을 실었던 게 여기 이제 무라에서 더 큰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이제 옮겨 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항해해가지고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점점 살몬의 앞바다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키프로스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유명한 섬이 있는데 크레타라고 하는 네. 이 부분으로 와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어. 어렵게 여기까지 이제 옵니다. 항해 지금 알겠죠?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여기 키프로스를 바람막이 삼아 가다가 모라에서부터 배를 갈아타고 가다가 이제 여기에 크레타 섬으로. 온 거예요. 크레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딱 당도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겨우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까지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자, 바울은 항해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여기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 하고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일까 싶기도 한데 사람들은 이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욤 키푸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욤은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는 속죄를 뜻해요. 그래서 욤 키푸르는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네. 그때가 욤 키푸르. 근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욤 키푸르는 언제냐면 유대인의 달력의 7째 달의 이름이 티슈리월인데 그 티슈리월 첫째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로쉬 하샤나. 이게 유대인들의 신년 축제입니다. 새해요. 7째 달 첫날이 새해. 이때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성경에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로시 하샤나로부터 열흘 동안을
신년 축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런데 이 열을 유대인들은 뭐로 하냐면 참회의 시간으로. 인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금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절정이 뭐냐? 염키푸르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모든 죄를 다 속함을 받기를 원한 때가 그때 인간이 티끌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이런 유대교의 절기도 잘 알고 있고 그맘때의 기후 변화가 어떤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항해 경험이 많았던 바울은 지금 우리가 금식일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항해하기 위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항해하다가는 우리가 배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냥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이 배에 싣고 가는 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근데 선장과 선주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날라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항구가 겨울나기가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그 시간을 좀 지내자 하고 크레타 섬의 남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한 6, 70km쯤 되는데 거기로 이제 항해해서 뭐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은 좀 편안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알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볼 텐데요.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까지 지호 씨.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자, 이제 어쨌든 불편한 여기를 떠나가지고 좀 편안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옮깁니다. 하여튼 인간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뱃사공들의 뜻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 이거 얼마나 좋은 날이야. 그러고 이제 떠나요. 그래서 닻을 감아서 크레타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북동풍을 뜻하기도 하는데 북동풍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말은 또 아주 그 뭐랄까 급격한 폭풍 아주 그 뭐랄까요 이게 아주 그 광풍 그야말로 광풍이란 말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람에 이제 떠밀려가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러다 가다 보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데 간신히 섬이 바람막이가 돼가지고서는 거룻배를 건져 올릴 수가 있게 되었고 선원들은 그 거룻배를 들어 올려가지고 밧줄을 이용해서 선체에 동여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큰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래톱에 걸릴까 봐 바다 한복판에서 이쪽 해류가 치고 이쪽 해류가 치고 그러면서 만나는 지점에 모래톱이 형성되는데 자칫 밀려가다가 모래톱에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하고 파도에 배가 다 깨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맹렬히 배를 움직여 가야 하는데 배가 무거워 안 움직여.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버릴 수밖에 아이고. 없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사람들은 살 희망조차 사라졌다. 우린 죽을 거야.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 상황 속에 이제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갔다가 무라에서 크레타에 왔다가 조금 편한 곳으로 가려다가 이제 아이고.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 봐 지금 이 난파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짐도 버리고 또 장비들도 버리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다음부터 보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 공예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위기에 처해있는 공동체에 정말 그 신념의 사람, 네.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진짜 힘이 될 것 기쁨, 같아요. 네. 도움인지 모릅니다. 예. 한 사람만이라도 제정신 차리면 되는데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그 풍랑 속에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초췌해지고 공포에 질려 있고 우린 죽을 거야 하는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바울이 딱 가운데 서서 말하되 공포의 심연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일이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겠고 배만 손상을 입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 내가 바라는 바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망사고라고 하는데 누굴 원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랄 원자. 내가 바라는 거 wishful thinking. 내가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우리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런 그 아주 값싼 우리 잘 될 거야 하는 허망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어.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간밤에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 내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살 것이라고 어제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절망의 광풍이 막 사람들을 휘몰아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고요해요. 그 속에서. 그 고요함이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고요함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사제였었는데 미국의 영국 식민지인 조지아라고 하는 곳, 지금 조지아 알죠? 네. 조지아에 선교를 하러 배를 타고 갑니다. 1735년 12월에 배를 타고 오래 걸려가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근데 1736년에 1월 달 어느 날 큰 풍랑이 불어와가지고 이 웨슬리 일행이 탄 배가 파손의 위협을 겪습니다. 다 공포를 느낍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던 청교도들조차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배 한켠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해요. 나중에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웨슬리가 묻습니다. 두렵지 않았냐고. 두렵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떠냐고. 아이들과 여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의 체코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체코는 두 지역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보헤미안 지역이고 또 하나는 모라비안 지역입니다. 이게 체코를 이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웨슬리는 그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저런 내적 고요함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웨슬리는 나중에 모라비안들을 통해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위기의 시간에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어둠이 없었을까요? 전혀. 다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기의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딱 붙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구름이 끼어 있는데 어느 순간 구름이 빠끔 열리면서 햇살이 딱 비춰들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그죠? 마치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그 절망의 어둠이 들여있던 공동체에 희망의 빛을 가져오는 일과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노래 안 불려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복음성가 CCM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절망의 파도에 떠밀려도 희망의 해안에 당도한다. 그렇게. 이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삶이 그런 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제 아무리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인해서 우리는 희망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27절부터 32절까지 추천시. 네. 열 나흘째 되는 날의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에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잼이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고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네, 여기까지 보는데 자, 풍랑이 이렇게 불어온 지가 열나흘 꽤 오래됐어요. 2주 동안의 풍랑. 이거 견디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배가 막 아드리아 해를 이렇게 떠밀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감으로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이제 자를 내려보니까 20길쯤 돼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15길. 이제 육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배가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큰 배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고물에서 닻을 내려서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날이 새면은 그래도 육안으로 좀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이 쭉 지속이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공들이 아무래도 이 배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네. 슬그머니 자기들이 도망칠 수 있는 탈출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다. 지내만 살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선원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닻을 내린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두렵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까닭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뭐 비행기에서도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승무원들이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보호하고 탈출하도록 돕고 마지막에 탈출하고 하는 것처럼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타자에 대한 책임적 존재가 될 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라이논 니버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신학자가 인간을 가리킬 때 책임적 자, 책임적 자. 이게 영어로는 responsible self라고 얘기하는데, responsible이라고 얘기하는데, response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응답하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앞에 있는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내 앞에 예를 들면 주천 씨가 지금 생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내가 그의 앞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내게 윤리적 주체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때 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똑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타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묻고 있냐면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묻고 있어요.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어요. 물음표예요. 내가 거기에 아름답게 응답하게 될 때 난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타자에게 책임을 지려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책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도 가인을 비웃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건 나 때문은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내 책임 아니잖아. 외면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답게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뱃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두고 제 목숨 구하겠다고 탈출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침번개 같은 바울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를 떠나면 우린 살 수가 없다.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에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려서 탈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딱 엮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존재가 절망 속에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희망을 불어넣고 그냥 말로만 희망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했는데 잠깐 잊었던 문구가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맞아요. 잊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나 하나쯤이야 하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는 뜻이 뭔 줄 알겠어요. 네.
저렇게 뭔가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반성을 하는 또 하루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어떤 죄수의 입장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렇게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전 아까 진짜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어디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믿는다. 맞아요. 이 당당함도 너무 멋있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본인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그게 신분이 어떻든 간에 본인의 책임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맡은 바에 책임이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한 주 동안은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